만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더욱 말씀을 보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려주신 능력과 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 죄송한데 요거 히터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레위기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민수기와 신명기 공부하는 날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를 배울 텐데 이 민수기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수기 있잖아요. 민수기. 풀이 하자면 백성의 수를 센 겁니다. 숫자를 센 거예요. 인구조사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헬라어로 아리스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누메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요. 백성의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센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숫자를 셌을까? 왜가 중요하겠죠. 항상 왜 이들이 숫자를 셌을까? 오늘날로 하면 왜 통계를 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살던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투를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병력이 얼마나 됐는지, 군대를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아멘. 뭐죠? 여기는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하라, 계수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싸우지 않으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을 빼고 나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성들을 계수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민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에서 25장까지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인구조사겠죠. 이 관점으로 보면 민수기를 둘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그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죠. 한번 두 번째 인구조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민수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명기 이제 모세의 설교, 모세의 노래가 이어져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어보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뜻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아멘. 처음에는 여기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누가 어디에서 계수했습니까? 모압에서 모세와 누가요? 엘레아살. 아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0장 가서 보면 아론이 죽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계수하는 주체가 통계를 내는 주체가 다르다.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정작 이 역사를 살아온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민수기를 볼까라는 거죠.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인구조사를 보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었다면 두 번째 관점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민수기를 부릅니다. 베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아주 척박한 땅이잖아요. 살기 힘든 곳이죠. 이게 광야에 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 너무 춥고 농작을 할 수가 없죠. 농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양젓이나 양고기 먹고 사는 거예요. 유목민들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 메추라기로 살아. 반석에 나서 물로 이제 생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죠, 기적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히브리인들은 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날 채비를 합니다. 신의 산을 떠날 채비죠.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5장 25절까지 신의 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36장까지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어디로 처음 여행지가 어디죠? 시내 광야에서 시내에서
바란. 네. 이 바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제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2지파 중 한 사람씩을 택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죠. 자,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기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주 악평을 하죠.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부르니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든지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진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고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말로만 했다면 이제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한 명을 세우자.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전에 뭐가 없다? 포기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포기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너를 붙잡고 있는데 아직 내려놓지 않았는데 왜 포기하려 하느냐? 왜 도전하기를 꺼려 하느냐? 왜 너가 내려놓니? 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넣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포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인생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반역의 결과가 어땠을까? 이 반역의 결과. 자, 30절에서 35절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늘 모여 나를 의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심판을 하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정확히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하게끔 하시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사건이에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 나라 가는 날까지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취하며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첫 번째 부분 요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 요 부분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우리말로 하면 세워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0장 11절에서 29장 25절까지를 디오리엔테이션, D가 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방황을 하잖아요. 그리고 26장에 36장까지를 리오리엔테이션, 리가 붙어서 리오리엔테이션, 다시 세워지기. 참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난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돼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전에도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달라진 것, 그 전에는 회막이 없었죠. 성막이 없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이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 임재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들 그냥 이주 난민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에 그 튀르키예 땅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희 목사님들 다녀오셔가지고 텐트가 단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니까 얼마나 난민들이 겪는 그 서름과 아픔이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경험을 하고 나서 단순히 난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군대. 그래서 이 군대가 중요한 게 뭡니까? 행진입니다. 행진. 자, 민수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으로 치라. 우리 교재 보면요, 이 사방으로 어떻게 쳤는지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는 어떻게 진을 쳤는지에 대해서 72페이지 보시면 진 배치와 행군의 순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우르르 벌떼처럼 그냥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가운데다 두고 정확하게 진을 쳤더라. 동서남북 진을 쳤더라는 겁니다. 자,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 진영과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행진해야 돼요. 행진해야 되는데 행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한 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법칙이 있는데 뭐가 법칙이냐? 회막이 레위인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는 겁니다. 회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점이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모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신방 갈 때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석하고 성령님과 내주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사실 좀 있습니다. 날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떨어진 그저 그런 난민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소와 함께 가는 인생, 예배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반역 사건만 떼어놓고 보면 이 민수기는 참 슬픔의 책이죠. 38년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 인구의 평균 연령이 오늘날보다 짧았겠죠. 그렇죠. 오늘날은 뭐 80세 이상들 사시는 때니까. 38년이라고 하면 전 인생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온 인생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투자해야만 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이루지 못한 좌절과 슬픔의 책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이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전 이걸 읽으면 왜 이렇게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호렙산에서 세이산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딱 11일 걸린다. 10일 걸린대요. 아, 어쩌면 좋아요. 10일 걸리는 그 거리를 38년 동안, 40년 동안 걸어갔으니. 자, 민수기 33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33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누가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죽지요. 열아르는 가는 길을 제사장이 바뀌기까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무려 40년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영적으로 참 길었던 세월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사점이 놀랍습니다. 제사장이 죽기까지 제사장과 그 백성이 죄를 같이 했다라는 거죠.
영적 지도자와 한 세대가 한 시대를 함께 향유하더라라는 거. 이게 참 저는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론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40년 때 이렇게 죽었을까? 아무래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불순종 사건 있죠. 불신한 금송아지 사건. 그렇죠?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한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잖아요. 이게 참 무섭고도 놀라운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호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무서운 내용인 거죠. 또한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 듣게 되는 또 한 가지 묵상할 점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건 찰나라는 거죠. 신의 산 경험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뭐죠? 생을 거쳐 부단하게 연습해야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일의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결단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딜까? 내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아닐까? 또한 마음에서 손과 발까지의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합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 더 많이 했지, 그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만 더 많이 지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반역한 게 아니죠. 이 민수기 전체를 보면 뭐 다양합니다. 뭐 고라 뭐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누나란 미리암까지도, 아론까지도 모세에게 막 지켜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반석을 치잖아요. 이게 뭐 학자들이 얘기하죠. 이 반석이 결국엔 이게, 모세도 고백하잖아요.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이 38년 동안 40년 동안 허비해야 되는 이 세월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고 나중에 모세의 노래로 끝나거든요. 말씀이 이걸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한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로 먹이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나를 붙잡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 물론 이 모세의 설교에서도 증거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광야에서 첫 번째로 한 인구조사나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것이 서로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38년 이후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거든요. 자,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계수된 총계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 46절 말씀입니다. 1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6절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26장 51절. 이게 두 번째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비슷하죠. 그 광야에서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38년, 4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든요.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용지에 이렇게 썼어요. 지독했던 그 불순종마저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지독했던 그 불순종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셋째,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 없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 결정적인 죄는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자기애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나는 지독히도 하나님 대신 나를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끝내 내게로 가져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잘 보시면 출애굽하고 고작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 38년 이게 방황하기 전까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벌어진 거예요. 뭐가 그리도 급한지.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도 체험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자기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생깁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이게 막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막 내가 이거 놓아버리면 내가 뭘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조바심이 결국 불안을 낳는 겁니다. 불안이 어떻게 해요? 염려를 낳고 염려가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은 결국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역사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나의 역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조상과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는 뭐가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들이 쫙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장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40절입니다. 시작.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네, 2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건 예비하셨는데 이 좋은 것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12장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인내로서.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써 자리를 지키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경주가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오래 참음의 인내의 경주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들은 믿음을 이렇게 불러요. 에무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에무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변함없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출애굽을 거쳐서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쫙 펼치신 그 시내산의 경험,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였다면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이 신명기부터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 10장 10절까지 펼치신 것을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10장 10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는 성도로서의 책임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뭐죠? 책임입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구약 시간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이 은총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감리교 신학의 그 조직 신학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종캅이라는 그 위대한 그 신학자가 이 은총과 책임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아주 위대한 명저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웨슬리 신학에 기대서 썼던 건데 웨슬리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도 이 은총은 사실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 책임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화죠. 성화. 성화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웨슬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모든 나라를, 온 나라를 적은 누룩으로 부풀게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 복음이라는 적은 누룩으로 부풀게 하는데 온 나라를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된다.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성도로서의 책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게 민수기에서 자연스럽게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말씀 어록집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사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참 이 유대인들이 기억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동원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명기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로 심화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신명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에 나중에 그 도피성의 개념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 신약 성경과 같이 봐야 되는 경험인데 한번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 이게 신명기가 우리가 그 배우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 신명기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여기 또 나오네. 출애굽기 그 19장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5장에서 또 나오네. 그래서 이건 두 번 말씀을 주신 거구나. 둘째 세컨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모세가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듣는 토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주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시내산에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내산에서의 경험,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왜 다시 이야기했을까요? 왜? 대상이 달라졌으니까요.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었으니까요. 아론과 함께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출애굽 2세대 있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과거에 대한 회상이겠죠. 돌아보기입니다. 돌아보기. 이게 모압 평지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지? 돌아보는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28장까지가 짚어보기입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현재의 개념으로 적용점을 찾는 겁니다. 적용점을 찾는 것이 바로 그요. 29장에서 34장까지가 내다보기입니다. 뭐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결단,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이제 돌아보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가장 먼저 회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자, 신명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린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에 그 태고적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신실했던 그 경험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신명기라는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언약의 갱신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언약의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 자, 신명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 신명기 5장 2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언약의 갱신이죠.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쵸?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사실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내용은 같은데 시대마다 갱신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시대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이게 모세로 인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갱신됐다면 나중에 이 신명기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 누굴까요? 주전 621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신명기 법전을 발견을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그래서 그 법전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게 통회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을 하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요시야죠.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 언약 갱신하는 물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면은 이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막 통회하면서 읽어요. 아,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이러하구나, 약속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막 읽고 막 웁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 개혁,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이루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의 개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실행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되죠? 이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
유대교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유대교인들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입니다.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에서 29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이란 초등교사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 토라를 이야기하죠. 이 언약의 갱신, 요 프레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이 새로 오시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우리의 삶에게까지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과 약속들이 단순히 그 옛날에 진부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이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다시 한번 회상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신명기가 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자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우리 신명기 5장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깁니다. 21절까지인데 7절부터 우선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이 뭐냐?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 살아보니까 사랑은 호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남편 여러분 언제 남편이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잘 때요. 감사합니다. 세신데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걸 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 하라는데 그게 안 합니다. 기어코 안 합니다. 이게요, 사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주는 거, 그리고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이게 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장, 9장 보면요, 사실 이게 7장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말씀은 뭐냐? 너희는 숭상하지 말래요. 이방 민족의 재물들, 그런 걸로 우상들을 숭상하지 말래요. 그리고 신명기 9장에 나오면 너희는 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뽐내지 말라. 그래서 잘 읽어보면 뭐냐?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올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군국주의, 물질주의, 도덕주의를 지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죽음의 신들을 경계하라.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장에서 28장, 이것도 12장에서 16장 17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빨리 그냥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레위기는 아주 진중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함께 기뻐하래요. 비로소 신명기에 이르러서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함께하는 페스티벌 되는 거예요. 축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 사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냐? 신명기 18장, 16장 18절에서 20절,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주를 따라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당시 어떤 세상입니까? 이게 제왕 정치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먹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공의로 다스려라. 공의로 정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3,5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참 오늘날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참 대단한 겁니다.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어떤 말씀이냐? 19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성민 삼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세의 설교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요, 모세가 이 34장에서 죽잖아요. 33장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장인데 이 3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우리 33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모세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원한 언약 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셨습니다. 단 한 번의 속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행복의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오. 마침내 저 대적의 고지에 밟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의 원망과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복락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순종하여서 그 허락하신 예비하신 복락들 차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